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힘내니가 아니고 힘내라는 말이 아니고 힘내, 히브리 말로 힘내니예요. 그 뜻이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아야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즘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싸움이에요. 아주 무참하게 많이 죽이고 하는 지금 총격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병사가 와서 한 병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벌써 3,000명 정도 군인이 죽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쟁.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또 많이 죽었습니다.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마구 폭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날짜를 계획해가지고 폭격하고 또 총을 쏘고 인질을 잡아가는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 몰아넣어서 물도 제한 급수하고 또 전기도 제한 공급하고 먹는 것도 제한해서 줘서 포로 수용소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쁜가?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1번, 처음에 얘기했던 하마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자기 생각들이 얘기하면 되죠. 두 번째로, 아니다. 그 사람들 가도 그렇게 지독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 사람 손 들어봤어요. 뭐 한쪽에 손 들어봐요. 번쩍 들기 힘들면 요만큼 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자기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찬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지 말고. 둘 다, 제가 질문에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냐 물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광민아,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소신껏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1번, 2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최 집사님. 이정모의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참. 사라가 왜 그렇게 가지고 말이야.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더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참.
참 그런 거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서 막 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행하였으나 그렇게 너희가 배웠으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을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족치로 달려갔던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해 봅시다. 이번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그걸 그랬는데 거기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잘했다 하면서 난리 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안함 요만큼 드세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못됐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서요. 왜 못 들어요?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아주 지독하게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말은 이를 뽑았으면 때려가지고 이 나갔으면 이만 하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원래는. 상대가 기분 나빠서 눈으로 확 쳤으면 상대의 눈만 하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탈리오 법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무지막하게 그 지하에 바닷물까지 넣어가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이 저러다가 더 망해가는 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갈대로 갔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성명서도 내고 지지선언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미국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만 일으키지 참 화평은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총격 사건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총기 소지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국 교회가 여전히 총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상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미국 교회도 썩어 빠졌고 이제 말에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도 모르고 거기 또 한국에 있는 태극기 파들은 이스라엘 깃발 들고 광화문에 행진하면서 날뛰고 있는데 그 미친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반. 오히려 아랍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집트 국민이 1억 정도 되는데 거의 20% 정도가 콥틱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간곡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나는 것을 볼 때 그것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겉으로는 훅 다니면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건물 사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건물 사이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고 나오라 하는 것이 좋은 여행을 위한 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뒤에 감춰져 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딩을 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 나타난 성경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카나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그 불교에 관한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한데 우리 집사람 종종 나이 왜 불교 얘기 자꾸 하냐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꼭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엉덩이에 두드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고 이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기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교의 얘기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배울 것 있으면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왔더니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사무엘이 알았어야 됐는데 사실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맨 마지막 달을 지나게 되는데 내일 아침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내게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의 첫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암만 뒤집힌다 할지라도 눈 똑바로 뜨고 분별하면서 이건 암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암만 미국 교회가 그렇게 미국 하지만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지세요.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도 한 번, 2번 이렇게 사무엘이 쫓아오게 돼. 벌써 낌새를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알았어야 했는데 엘리도 3번이나 사무엘 와서 날 부르셨습니까? 힘내니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구나. 그때서 알았다고 하는 3번 뒤에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도 좀 멍청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권위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이고,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렀나 안 불렀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지했다, 그런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미국 갔을 때 갔다 와서 그 미국 해변가에, 뉴저지 해변가에 갔는데 거기 이스라엘 깃발이 한참 많이 걸려 있었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스라엘 깃발 잔뜩 날린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정신없이 그 광화문에 가서 이스라엘 깃발 들고 펄리면서 난리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 그런 것도 다 영적 무지와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자기는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의 말의 해석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의미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준비가 됐다고요? 순종할 준비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말씀하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말이 힌내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어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고, 지아나,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럼 뭐할 준비가 돼서? 순종할 준비예요. 에스더야! 그래. 히브리 말로 뭐? 힌내니. 그렇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힌내니라고 하는 말, 오늘도 3번, 마지막까지 4번인데, 힌내니라는 말을 3번 거듭해서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르셨을 사건입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21장인데 22장에 넘어가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21장하고 22장하고 몇 년 흘렀을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들 바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나중에 이삭의 어깨에 뭘 지고 올라가요?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모리아산은 지금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거기 황금 돔 있잖아요. 거기가 모리아산인 거기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고 바로 그 옆자리가 모하메드가 하늘 올라갔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옆입니다. 그 황금 돔이 있는데 돔 바로 한 100m 정도 될까 하는 장소가 그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에게는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이고 성전이 있던 장소이고 그리고 지구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점령하지 못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18세 정도 될 동안 참 아브라함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힌내니 그렇게 했단 말이야. 다 같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하게 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요구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내니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힘내니라고 답하는 것이 지극히 그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듣던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잤는가 모르겠어요. 정찬희 집사, 아들 태연이를 바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헛웃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으면 또 힘내게 할 수도 있죠. 약속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하늘 별같이 자신 많게 해주겠다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동준이 아버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참 지혜로운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탓하지 않나. 동준이 엄마까지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종을 데리고 종 두사나하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하고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 진짜일까 아닐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정말 나의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 가다가 이 아들놈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또 칼도 있는데 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 너다 그럴까? 제발 그런 물으면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며칠 동안 가게 되죠? 3일 가게. 그 긴 시간 고민하면서 걷지 않았을까요? 걸어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답해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래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무슨 말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넌 이제 죽을 몸인데 죽으러 가는 사람 소원 내가 못 들어주겠냐. 아마 그런 마음에서 했을 거고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르죠. 저놈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면서 저놈 그 질문할까 봐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저는 해필이 그 질문할 게 뭐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여 힘내니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네가 뭐라든지 내가 죽으러 가는 마당인데 뭐라든지 다 들어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 들어보고 힘내려고 답할 걸. 다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냥 힘내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괜히 그랬구나. 그런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고뇌하면서 그는 걷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그거 나도 잘 모른다. 나에게 그런 거 묻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정찬희 집사,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게다.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에 오릅니다. 나무를 깔아놓고 장작 위에 이삭을 묶습니다. 그 18살 났으니까 힘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흔들면 장작 더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흔히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명화도 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잘 몰라서 하는 그림입니다. 베두인 족속들은 양을 잘 잡습니다. 찍 소리 나지도 않도록 칼을 조그만 거 가져가다 심장을 콕 찌릅니다. 소리도 안 나게 양이 죽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양을 잘 잡았기에 이만한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날카로운 칼을 갖고 와서 이삭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고 강한 소리 아니었을까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 혼인 슈크 나갔기 때문에 또 이삭도 혼이 나갔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힘내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그때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은 지금까지 양 잡는 걸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양은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어떡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뒤를 봤더니 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내니라고 하는 이 신앙,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삭의 씨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다른 자식을 주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들 죽이면 살려낼 거라 그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건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독도도 분쟁 지역이라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일본에서 나온 공해를 먹고 자란 생선은 중국에선 사지 않는데 한국에선 사들이고 있고, 일본 뒤쳐다거리 하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을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고 하는 이 힘내는 신앙,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히 있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셔서 여호와 일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같은 때를 살아갑니다. 엘리가 있었지만은 이상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의 일꾼을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힘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